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이 앞전 본문에서 다루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가장 중요하게 진행한 일은 시온 산성을 되찾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 일은 누구도 가장 급하다고 생각했던 일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급했던 일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나라를 정비하고 민심을 수습하고 국방력을 보강하는 일이 훨씬 더 급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생각을 한 거죠. 전에 자주 소개했던 책 중에 찰스 험멜이라는 사람이 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빠져있는 함정을 잘 지적을 한 거죠. 우리는 급한 일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늘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나는 실수하지 않고 잘 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면 다 엉클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일인 거죠. 급한 순서가 우선순위랑 같은 건가? 전혀 다른 거죠. 당장 눈에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더 급한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게 더 급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막 급한 일이 제일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급한 일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중요한 일들 중심으로 하나씩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당장은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질서가 깨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되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질서고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혜는 멀리 보는 거니까요. 다윗이 바보라서 아직 국방력도 약한데 막 군사들 데리고 쳐들어가서 시온 산성을 되찾아온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여부스가 놀라서 그거를 뺏긴다고 해도 여부스 또는 주변 나라들이 곧 다윗과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선순위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을 말할 때 습관적으로 늘 거친 파도를 말하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그 길로 들어가는 건 어리석은 거죠. 일단 그 순간만 넘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급한 거니까. 근데 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를 잔잔하게 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거친 파도로 들어가라 그러고 그리고 또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합니까? 급한 불은 끄고 넘어가면 될 거를 그거를 왜 못 기다리고 그렇게 망아지처럼 거기로 뛰어들어가냐고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윗에 가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지난 본문이었는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그 이유였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왜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거친 파도로 들어가라 그러라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바보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가 바본 거죠. 그가 바본 거죠. 거친 파도 없어지기 전에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잔잔해지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넘실거릴 때 발을 담그라고 하신 거죠.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렸다면 발을 담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삶의 이유가 우리 삶의 모든 이유가 이 12절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왜 세우셨는 줄 아는가?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렀는 줄 아는가? 그런 거죠. 시대와 성도는 절대로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 없는 말이 뭡니까? 하필이면 내 시대를 잘못 타고나서. 뭘 자기가 잘못 타고나요? 자기가 타고났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살게 하신 거죠. 하필이면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겁니다. 매칭이죠, 매칭.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시대를 우리니까 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왜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시대 호흡을 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거를 아는 자로 우리 현실 속을 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은 근데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면 시간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이하가 6절부터 12절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성경 배열 자체를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앞에서 해놓은 것 뿐이지, 시간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앞에 있었던 건데, 여러분, 성경 기록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하나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거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선택적 기록을 합니다. 선택적 기록. 예를 들어서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막 다 쓰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라 그럴 때 가인 다음에 아벨 다음에 셋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아담의 자식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성경은 선택적 기록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선순위를 두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일어난 사건을 먼저 기록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들은 기록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사복음서에서 다 다룬다면, 칠병이어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다루고, 이런 식인 거죠. 이거는 왜 여기만 기록이 돼 있고 여기는 없지? 이거는 왜 아예 없지? 역사책에는 있는데? 이런 질문 자체가 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어떤 방식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선택적 기록을 하거든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특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특별 계시는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역사책이었다면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구속사라고 불러요. 구속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 구속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성서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책, 굉장히 못마땅한 표현이죠. 그래서 어떤 다른 그 교단 같은 데 보면 성서, 구약 성서 이렇게 멋있는 줄 알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거 굉장히 나쁜 표현 자체가, 이거는 성서가 아니라 성경이죠. 말씀 경자를 쓰는 거죠. 책이라는 서자를 쓰는 게 아니고. 성경은 역사책의 기록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앞선 본문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습을, 앞선 본문에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그게 다윗 인생의 주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보다 먼저 있었던 일이지만, 그럼에도 앞에 소개된 사건들을 통해서 드러난 다윗의 정신이 오늘 본문 사건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과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약 7년 전에 사울을 피해서 피신해 있던 곳입니다. 다윗은 그때 블레셋의 아기스 밑에서 나름대로 안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보기에 다윗은 그냥 아기스 밑에서, 아기스는 누구냐면 블레셋의 호족 왕 중에 한 명이거든요. 호족 왕 아기스 밑에서 빌붙어 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왕이 볼 때 다윗은. 그렇게 다윗이 없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 왕인 사울까지 죽었죠. 그 후에 다윗이 유다로 넘어가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유다 땅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블레셋 입장에서 별로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년 만에 왕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죠. 그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생각하기에 다윗 세력이 너무 커졌다 생각해서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아마도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윗 너 우리한테 잘해야 된다 겁주려 그랬을지도 몰라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르바임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약 5km, 약 5km, 그 다음에 너비가 약 3km,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거기에 가득 찼다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물론 과장이 조금 돼 있었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위기 이제 직면한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만 살피고 마치겠는데 이 일을 처리할 때 급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순서로 일을 처리해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급한 순서가 아니라 중요한 순서로 처리해라.
급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걸 먼저 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위기가 왔을 때. 근데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했다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다윗이 했던 기도의 의미를 봐야 됩니다. 기도의 의미.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는 기도에 대한 인식은 도움을 구하는 게 전부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룰 능력은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죠. 길은 알아요. 길은 알아요. 이게 이렇게 가고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서울대 뭐 이렇게 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대기업 가고 뭐 이렇게 길은 알아요. 근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죠. 그게 지금 사람들의 하는 기도의 의도거든요. 의미죠. 물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기도의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내가 기회를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궁극적인 기도의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큰 차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하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길은 알거든요. 근데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능력을 구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방식은 뭐냐면 길을 구하라는 거예요. 길을 구하라.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5명을 불렀어요. 5명. 그리고 1부터 5까지 쓰여진 문으로 데려갑니다. 1, 2, 3, 4, 5 5명 하나씩 골라야 돼요. 어떤 문을 열면 돈이 나오고 어떤 문을 열면 선물이 나오는데 어떤 문을 열면 꽝이 나오고 어떤 문을 열면 이제 도깨비,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도깨비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벌금이 나와요. 벌금을 내야 돼요. 자, 1부터 5까지예요. 어떤 숫자를 선택하시겠어요? 박동환 이사님 어떤 숫자를 선택하시겠어요? 1 선택하시겠대요. 자, 그럼 박동환 이사님은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1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선택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경쟁률이 5명이나 되잖아요. 5대1. 그러니까 내가 2를 선택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선택하면 안 되니까 집사님은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죠. 1을 주십시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뒤에 뭐 있는 집사님도 몰라요. 그냥 2를 선택했으니까 이제 2를 달래는 거죠.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일단 분석이라는 걸 해요. 1이라고 할게요. 1이 좋아. 항상 2를 고르면 운이 좋았어. 거기다가 1이라고 쓰여진 문이 제일 깨끗해. 2는 모양이 안 예쁘고 4는 모양이 좀 지저분해. 그래서 1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고르면 어쩌지? 자기 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1만 선택하면 자기는 이제 1억 따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결정한 그 일을 다른 사람이 먼저 선택할까 봐 그때부터 불안해합니다. 막 불안해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님, 내가 2를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제발 1번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1번을 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1번이 이미 좋은 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1번을 달라고 이제 강요합니다. 근데 그 1번이라고 쓰여진 번지르르한 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 뭐가 나올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1이 좋을 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꾸 11 그러니까 집사님이 진짜 그러신 것 같으니까 3으로 할게요. 3을 열었을 때 좋은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본인이 생각한 것 뿐입니다. 네, 거기 꽝이 나올지 벌금이 나올지 1억에 당첨이 될지 몰라요. 근데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 그 3이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면서 간절히 바란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아세요? 사람들과 대화하면 매일 이런 개그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여기 꼭 가야 돼요. 이 회사 꼭 가야 돼요. 왜요? 거기 가야 뭐 자기가 다 길을 정해놨어요. 진짜 그래요? 뭐 자기가 어떻게 알아? 거기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들을 만날지,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떻게 하냐고.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그 1에 3 이렇게 하고 써있는 바로 열고 대기업 뭐 써있나 보지? 거기 들어가면 될 것 같은가 보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거죠. 그 직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학교, 그 관계, 이 사람, 이 일. 근데 그것들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그 직장으로 가면 진짜 1억 받습니까? 그때 인생이 진짜 풀립니까? 제발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아니 진짜 그래야 되냐고요. 저 진짜 궁금해요. 당신이 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막 벌벌 떨고 막 인생 막 망한 것처럼 그러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단지 하나를 고르게 돼 있는 것 뿐이고, 그거를 열어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딘가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는 자기만의 분석의 결과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간절히 간절히 막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막 기도해요. 막 삼소리밖에 안 돼. 삼 막 그거밖에 소리가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이 삶을 먼저 차지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거를 갖게 해주시고, 근데 중요한 건 3이 아니라 그 뒤에 일어나게 될 유익인데, 그리고 그게 3인지 4인지 2인지 모르는 일인데 2와 4가 쓰여진 문은 더럽고 모양이 안 이쁘다는 이유로 제발 그거를 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중이죠. 네, 여러분 이게 다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즐겨하신 비유. 그게 직장이고 학교고 결혼이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지는 단순한 통로일 뿐입니다. 선택지를 위해서 그러므로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선택지를 열고 들어가면 그 후에 일어나게 될 그 이후를 위해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신앙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가 곰곰이 기도했는데 3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4 앞으로 끌고 가잖아요. 아멘 하고 가는 거죠. 아멘 하고 가는 거죠. 그거를 믿고 기도하는 것과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이끄심은 가장 완전하다를 믿고 기도하는 것과 내 주장 3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9절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게 좋은 일일까요? 블레셋이 안 쳐들어오는 게 좋은 일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좋은 일이라면 평생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없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블레셋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려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야죠.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할게요,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가? 어떻게 할까요가 그 말이에요. 그 다짐이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그게 순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 그랬죠? 땅에 묻어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사건을 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 겁니다. 그 순간만 잠시 넘기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피하는 것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 알아서 이게 이렇게 되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두십니다. 너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거죠. 내가 생각한 문을 고집하지 말고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담대하고 넉넉하게 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나요? 더 선포적이기를 원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매일 막 앞에 서가지고 내 이 발톱만도 때만도 못한 나를,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아니 뭐 알겠어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뭐 벌레만도 못한, 뭐 발톱에 때만도 못한 뭐 이런 말들이 그렇게 싫어요. 좀 선포적이어야 돼.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는 거 내가 믿습니다. 내가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겁먹지 마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자녀들에게 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 애를 이렇게 기도 안 하시잖아요. 걔네에 대해서 막 선포하실 거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아이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막 그렇게 축복을 선언할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대표기도 할 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늘 넘쳐나게 하시고 계속 선포적인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거든요. 자,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기도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가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싸우겠습니다. 나에게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넉넉하게 그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잖아요.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3번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그게 아침 경건회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율법적인 접근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야 싸워라. 네,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해야 승리를 주시겠습니까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거 정확히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능력이란 말을 우리가 잘 풀어야 되거든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능력을 받아 그 길을 걷게 되는 유일한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믿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걸어요. 온갖 핑계만 가득하게 될 거예요. 뭐 소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고 다 말이 되는 핑계들만 꽉 차게 될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을 걷게 되죠. 그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니까 담대함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싸워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다,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았죠.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이 계절은 요단강이 넘실거리는 계절이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너무 겁이 나고 혼자 못하겠고 무섭고 외롭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 마라. 네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다. 내가 주는 승리를 너는 그저 맛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윗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죠.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지만 싸운 사람은 다윗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되는 거죠. 나가서 싸우는 거는 다윗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십니다. 싸울 힘을 너한테 줄 테니까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 싸웁니다.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19절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은 자기가 주장했던 3번이 아니고 피하고 싶었던 2번이나 4번을 선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블레셋이 패배했죠. 그때 블레셋은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버리고 그게 몇 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 23절, 21절을 보시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또 기도하죠.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습작전을 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해라. 네. 그리고 순종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번 2022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승리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시지 너는 그러므로 싸울 필요도 없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쫄아 있을 때는 표현 자체는 쓰시긴 하십니다. 내가 대신 싸우겠다 표현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것마저도 성도에게 있어서는 싸움이어야 하는 거죠. 싸움인 거죠. 용기, 담대함. 우리의 할 일은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고 싸우는 거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도전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표현이 너무 확정적이어서 죄송한데요. 성경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바로 그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승리를 주실 거고 나는 싸우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관계없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코로나에 걸려도 그것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선을 이루실 겁니다. 이루실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이루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우리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도전하시는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러므로 믿음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실 겁니다. 절대 꾸짖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널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다만 도망칠 생각, 적당히 뺀질거릴 생각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 어리석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그거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2022년, 우리가 가는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 결국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된 2022년을 우리가 며칠을 살았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들고, 코로나 여전히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모습도 너무 꼴보기 싫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 세우셨다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께 걸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길을 걷는다는 게 너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매일같이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되,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길을 넉넉히 걸을 수 있는 담대함이요 용기요 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정되어 있는 일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2022년, 그리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치앙마이 그 사역의 현장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휘청거려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힘들어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그 속에서만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래서 훗날 내가 그때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담궜다, 내가 그때 거친 파도를 향해 묵묵히 걸어 들어갔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